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한 주 동안 또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에 대해 저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에 한 주 동안, 그리고 꽤 오랫동안 제가 들은 이야기,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지난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한강에 가까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처럼 이 정도가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날 수요 예배를 드리러 이제 성도들이 오는데, 또 비가 오다 보면 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평소보다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조금 아쉬운 마음에 강단 위에 서서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데, 예배당에 보통 우리 같이 저쪽이 아니라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보실 때 좀 맨 뒤에 문을 열고 처음 보는 한 청년이, 2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청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데 새로 오면, 누가 오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데 그 청년이 저 뒤에, 지금으로 하면 박충혁 원사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잘 보니까 비에 흠뻑 젖어서, 옷이 다 젖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끝나고 설교를 시작하니까 얼마 있다가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우는 거예요. 막 소리 내진 않지만 이렇게 빗물이 아니라 눈물인 게 보이고 우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설교하면서도. 그러나 설교는 마쳐야 되니까 설교 끝나고 얼른 가서 물어봐야겠다 하고 축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그 청년이 나가고 없는 겁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그 청년을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잊혀지고 있는데, 한 2달 정도 후에 그 청년이 이번엔 주일 예배에 온 겁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잘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 청년, 비 맞고 왔던 청년인 걸 단번에 알아보는 거죠. 얼른 끝나고 가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축도할 때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약간 불안한 겁니다. 또 갈까봐 축도를 빨리 해야 되나,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축도를 잘 마치고 눈을 딱 떴더니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악수를 다 하고 이제 간 다음에 그 청년이 오길래 이 청년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기억한다고. 2달 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비 많이 오는 날 비 맞고 와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동안 그날도 그냥 가고 안 와서 되게 궁금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 인사드리러 왔어요.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러 왔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그날 2달 전에 자살하려고 한강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혼자 지내게 됐는데, 뭐 나라의 도움도 받고 여러모로 이곳저곳에서 도와주셨지만 대학을 들어갈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물론 그때도 도움을 받긴 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데 졸업을 한 후에 취직이 안 됐어요. 목사님, 취직이 안 돼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목사님 몸이 안 좋아져서 알바 자리도 그만뒀더니 이제 월세를 목사님 밀리게 됐어요. 보증금이 있었는데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었고, 학자금 대출이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원금은 한 번도 갚은 적이 없고 이자만 내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자를 밀리고 월세를 밀리고 보증금도 까먹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취직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인이 독촉을 하고 제가 카드를 썼는데 그 카드빚이 쌓이면서 독촉장이 날라올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 그날 그냥 저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에 술을 먹고 한강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요 목사님, 한강에 가는 길에 이상하게 한강에 가까운 그 어느 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게 저도 모르는데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마치 끌려가듯이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다 보니까 그냥 그 빛이 너무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요 목사님, 창문 틈으로 문틈으로 소리가 나는데요, 그게 꼭 천사 소리 같았어요. 천사가 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전 그게 뭔지 처음 들어봤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게 이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냥 털썩 주저앉았는데,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살아라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입술로 그 하시는 말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분명히 이렇게 들렸습니다. 살라라고, 살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날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 귓가에 목사님의 말씀이었던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지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는 뭐냐면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그날부터 안 먹고 다시 몸을 챙기고, 그래서 2달 만에 제가 제일 좋은 옷 입고 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거 살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고 성도들이 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제가 왜 이걸 하냐고, 저같이 잘 능력 없는 목사는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은 게 아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울었습니다. 그 청년 앞에서는 울지 못했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많이 우셨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이유가 이런 거군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한 명이 하나님께 나와서 살게 해주시려고 제가 목회하는군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청년이 교회를 나올 때 이 목사님이 살아났고, 이 청년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이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찬양을 듣다가 누군가에게는 그게 천사의 목소리로 들어서 사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들리면 이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다가도 사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성도님들이 안 늙거나 뭐 이럴 때 좀 마음이 이렇게 어렵기도 한데, 이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저희가 기념을 하는데,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료주일에 입성하시는데 바로 정확히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날을 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저렇게 흔들고, 종려 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환호하면서 열광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로 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광복절을 미리 축하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대한독립 만세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 만세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종려나무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할 때 흔드는 게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수백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성전까지 뺏겼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말 못할 고통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믿고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쳐요. 한번 읽겠습니다. 호산나, 우리가 당신께 구하노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호산나 교회도 있고 호산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호산나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믿었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미 우리를 살려줄 것을, 나라가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종려나무 가지를 미리 흔든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정말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고통, 우리랑 잘 통하는 그 한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그 이후 70년 후에 40년 후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신 것처럼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전멸한 다음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미국에 200만, 뭐 캐나다에 50만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데 나라 잃은 서름을 약 2000년 가까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일제시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고통받았던 것에 수십 배 더하는 한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거고, 로마에 망하기 전에 이미 나라를 잃었던 이 사람들은 나라를 찾는 게 소원이었던 거죠. 그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점령한, 이스라엘을 점령한 왕 중에 가장,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장 악한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그런데 성전, 처음에는 성막, 저희가 배웠던 성막이 성전이 됐습니다. 이 성전이 목숨보다 귀해요. 목숨보다 귀해요. 제가 유학할 때 캐나다에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데 마을에 가면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자. 이게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지금 이슬람의 사원이 황금돔 사원이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왜 3차 대전이 생긴다면 이스라엘에서 생기냐고 자꾸 하냐면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이 사원과 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성전이 같은 자리에 있는데 지금 이 이슬람 사원, 황금돔 사원이 있고 거기 옆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점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요 한 자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걸 가지고 싸우는지 거기 가면 무섭습니다. 근데 이건 딴 얘기니까. 자, 그만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성전을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섬기고 와서 절하게 한 다음 거기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 피를 뿌려요, 벽에다가. 그리고 돼지고기, 돼지를 잡아다 번제단, 우리 아는 번제단 위에 구워요. 구워서 먹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돼지 피를 막 뿌려요. 그 가장 성스러운 곳에. 그리고 창녀들이 와서 성전에서 모문을 팝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 목숨을 걸겠다고 결사항전으로 싸우겠다고 해요. 결심을 해요. 그 중에 결사항전을 하는 그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카비는 이름의 뜻이 망치예요. 망치. 이 사람이 그만큼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군사들을 이끌고 전면전을 해서 그리스 그 대국하고 싸우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이겼어요. 이 사람이요,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다 이겼어요. 별명이 망치인데 이거 싸우는 그림입니다. 그리스 대군을 다 물리쳤어요. 참고로 그리스는 얼마 있다가 로마에 망해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카비 때문에. 마카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래서 마카비가 그리스 대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에 군인들을 이끌고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때 한 말이 호산나. 그때도 한 거예요. 호산나. 마카비가 우리를 살려주는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카비는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입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좋은 시절이 마카비가 다 끝나고 로마가 점령하는 때인데 다시 나라 잃은 서름 속에 살던 이 사람들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는 이 예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인지 모르지만 아는 건 있어요. 마카비는 아니었다. 근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고 그분은 마카비처럼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마카비처럼. 근데 그런 분이 진짜 짠하고 나타날까 했는데 나타나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잘 보세요. 무리를 걸으십니다. 폭풍우가 왔을 때 잠잠하라고 했더니 폭풍우가 잠잠해요. 병자들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다 치료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하시고 결정적인 게 뭐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이분이 전쟁에 앞장서면 우리나라가 마카비보다 훨씬 강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윗의 자손이자 마카비보다 더 대단한 분이 오셨으니 우리가 이길 거다. 그게 종려주일의 시작이고 종려주일에 왜 이걸 흔들었냐는 이유입니다. 제2의 마카비를 맞이하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게 종려나무 가지고 깔아드리고 흔드는 겁니다. 환호하고.
잘 들어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들릴 수 있는데 호산나 그랬고 메사야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메사야는 메시아님, 그 제2의 마카비님 그런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2000년 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영상에 보셨을 때 아주 잠깐 지나갔지만 나귀를 타셨죠. 이 나귀가 새끼 나귀일까요? 아니면 어미 나귀일까요? 네, 욕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 새끼 나귀입니다. 자, 이걸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요게 한 뒷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2명을 불러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2마리가 있을 거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같이 매여 있을 텐데 가서 가져와라.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이 좀 당황하는 게 뭐냐면 남의 건데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야기에 담겨진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다 쓰면 돌려주겠다. 훔치는 게 아니다. 걱정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쓰시겠다고 하면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매여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당연히 믿어야 하지만 어떻게 가라고 한 집에 가니까 그 집에 그렇게 딱 매여 있는지 좀 놀라운 거죠. 여기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기적이 2가지 있는데 지나갈 수도 있고 뭐 다 자세히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그 집에 가면 있는 줄 아셨냐는 거죠.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것도 희한하다. 그래서 믿음 없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 지나가다가 보시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 있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아신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머리 숫자 개수까지 아시는 분이 나귀가 거기 2마리 있는 거 매여 있는 거 아시는 거 당연히 아신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귀 1마리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면 그게 하나님인가? 저희에게 신기한 일이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기적이지만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2 나귀를 끌고 올 때 아무도 물어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는 사람도 없이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집어갈 것은 우리가 보통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으면 뭘 탈까요? 어미가 더 튼튼하고 그러니까 탈 텐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이것도 작은 기적인 이유가 뭐냐면 새끼 나귀가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누굴 태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말이나 나귀는 사람을 태우려면 몇 번 연습을 하고 길들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뒷발질을 하고 사람이 타면 떨궈내요.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이 새끼 나귀는 더더욱이 더 조그맣고 한 번도 태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타면 떨궈내려고 이렇게 발차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이 타시자 새끼 나귀가
조용히 걸어갑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또 재밌는 건 어미나귀도 옆에서 조용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작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타면 떨어집니다. 저희가 타면 날아갑니다. 그러나 나귀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새끼 나귀를 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선지자, 예언자 중에 스가랴가 성경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왕이 오실 것이다. 이 왕은 그냥 각 나라마다 있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왕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0년 전에 예언대로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왕은 보통 나귀를 탈까요? 말을 탈까요? 네, 말을 타요. 말 중에서도 나라에서 제일 좋은 명말을 타요. 왕은 그래야 되죠, 당연히.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저 캐딜락은 총알은 당연히 맞고 포탄도 맞고 바퀴가 터지면 다시 재생되는 타이어예요. 제일 좋은 차예요. 저건 그냥 하여튼 너무 좋은 차죠. 굴러도 괜찮아요. 네. 타시고 싶으시면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타는 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만든 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저런 차를 타는 거예요, 대통령은.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타셨다는 거예요. 저는 티코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 당시에 새끼 나귀는 지금으로 하면, 지금은 또 사라진 차지만 티코, 요즘으로 하면 모닝 정도를 타는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저게 렌트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돌려줘야 되는. 왕이 오셨는데 렌트를 하려면 좀 좋은 걸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일 조그만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니 이게 왜 그런가? 이런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아멘. 겸손하시니까 섬기시려고 저런 차를, 저런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좀 당황했어요. 아니, 왕이 마카비 같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분이 오는데 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시나? 그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500년 전에 쓰인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의 뒷구절이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라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는 것은 바다와 바다 사이를 통치하시는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바다와 바다 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은 더 대단하신 게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 전쟁도 멈추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왕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분이 전쟁에서 불사조처럼 죽은 사람까지 살려가면서 구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일주일 후에 죽으신 거예요. 나라를 구해줄 줄로만 아셨던 분이 비참하게 그것도 적군인 로마의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이거 흔들면서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독립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잡혀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표정을 보면 저렇게 밝게 웃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분이 죽게 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구해주실 분이 붙잡혀 죽은 것이 참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후손들인데 제가 유학할 때 저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유대인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저분들 많이 봤는데 저분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잘 지켜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면 불도 안 켜놓고 촛불 켜고 지켜요. 저 사람들 대단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창피합니다. 자기 민족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대인 친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오더니 성경을 자기네 있는 성경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여주는데 3분의 1이 얇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약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신약이 없어요. 왜 신약이 없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기당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는데 왜 이걸 믿느냐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속고 있다고. 이거 다 가짜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것도 너네가 믿는 게 이것도 진짜인데 이것도 진짜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브라질에서 온 친구인데 안타깝다고 저한테 그러고 저는 그 친구한테 네가 안타깝다고 그러고 서로 안타깝다고 하고 그 이후로 20년 가까이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 친구가 사기당했다고 하는 구절을 하나 찾아가지고 제가 그 친구가 왜 사기당했는지를 알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 미명에 병사들이 그 임봉한 무덤, 임봉했다는 건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임봉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이 예수님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분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도 퍼졌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지면 이 폭동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병사들이 수십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을 떴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돌무덤이 열려있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냐? 자기의 상관인 장군에게 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어딜 가냐?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힘이 있는 지배국이지만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에게 찾아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독에게 올라가도 우리가 너네를 살려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네 이거 돈 받고 뭐라고 하냐면 시체를 제자가 훔쳐갔다고 소문만 내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2000년 동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까지 간 그 유대인의 후손도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기당했나요? 걔가 사기당했나요? 걔가 사기당했습니다. 웃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저희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희 죄가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나요?
죄지었기 때문에 쫓겨났죠. 그럼 저희가 에덴 동산으로 왜 돌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의 피로 저희 죄가 씻겨졌으니까 돌아갈 수 있죠.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성호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4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저희가 그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탈 것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 저희가 부활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냐면 승리 입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실패 입성이라고 합니다. 사기 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날을 승리 입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실패했다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다 도망갔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 일이 다 지난 다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이 성경을 다시 풀어주시자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 깨달은 제자들을 통해, 사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저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이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망하시려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를 살리시려고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산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아무 능력이 없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 청년은 거기에 들어와서 바로 나가서 한강에서 죽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는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 안에만 들어오면 삽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기를, 앞으로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